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구세주를 알게 하시고 원근각체에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먼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성령님,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도와주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만 힘쓰고 충성하여 썩을 장막을 떠날 때에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요 더욱더 약해져가는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이 강하여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케 하여 우리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를 모르는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실 주의 사자님을 붙드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원수막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이 귀한 시간에 온 정성과 힘과 몸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며 귀한 예배하게 하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에도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귀한 말씀에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온라인으로나 또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영상이지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의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정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못 견뎌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은 막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막 폭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의 힘을 얻고 그렇게 어려움을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가방을 싸고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십니까? 당연히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46편에 시인은 지금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같이 따라가면서 한 4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7절에도 보니까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을 2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땅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리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땅이 흔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흔들려도 안 되는 거고 바다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땅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요상이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어진 사람은 마치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땅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산이 또한 흔들려도 안 되고 변해도 안 되고 바다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나야 땅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인에게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천재지변이 흔들려지는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이건 마치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우리 일본과 필리핀에 다가왔던 쓰나미와 같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 그런 바다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과 지난주까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의 텍사스라는 그 지역은 완전히 정말 이루 생각할 수 없는 재앙으로 덮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전기가 끊어지고 물도 공급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재앙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GNP가 높은 텍사스입니다. 돈이 제일 많다는 그 텍사스에서 지금 전기가 끊어지고 폭설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이제는 변이가 점점 더 강해져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에 거진 50만 이상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곁을 떠나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마 우리는 또 잊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각의 동물처럼 어려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한번 태풍이 몰아치고 전염병이 한번 나타나면,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그러고 첨단을 달린다 그래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다가도 한번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있으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리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시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자세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속수무책의 어려움이 오고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놀라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내가 무엇인가 더 똑똑한가, 내가 더 많이 가져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삶의 두려움이 올 때에, 환란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흔들리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중심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이 안전한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1번을 이사를 했다는데요. 정말 한평생 11번을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죠. 메이저급으로 이사하셨는데요. 거진 3개의 나라를 11번을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어디 선물을 사주려고 그러면 큰 물건보다 조그마한 물건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빨리 이걸 가지고 비행기 타기 쉬울 때.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고 여러 군데서 살아봤지만 그 사모님 말씀이 뭐냐면 어디가 가장 살기 좋습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몽골이든 어디든 간에 다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가장 안전한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 이 46편의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에 빠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산이 흔들려도 내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시인에게 정말 삶에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평온한 가운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매일 의리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전해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내가 그냥 성경의 활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는 전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능력으로 나타날까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상으로 받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대상이 지금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주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자기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재지변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화되고
바다가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이 클수록 오늘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 이 큰 도움은요, 그냥 짧게 읽는 큰 도움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의 하나님의 큰 도움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8절에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또 보십시오. 4절에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도 가장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찾아가는 분은 생전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푸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어려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오더라도 참 많은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앞에 더 이상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인생에 큰 문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달려갈 곳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굉장히 위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 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설해도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며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답을 줄 수 없는 내 인생에 쓰나미가 울려올 때, 그것이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공허하고 힘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답을 못 찾을 때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주저앉고 싶고 엎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해보죠. 가만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분 선배 목사님에게도, 누구에게도 가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갈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상하면 하나님께 속상한 걸 다 풀기도 하고, 하나님께 답답하면 답답한 걸 다 풀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가 나의 말을만 들어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왜 환난과 어려움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빠져가고 땅이 흔들리는 데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 쓸데없는 이 사람 하나님 왜 부르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 눈 한번 맞춰주시고 하나님 한번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속상했고 답답했고 죽을 것 같았고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갈 곳이 없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심령이 풀어갈 수 없는 그건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6장 3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흔들림의 근본 문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삶에서 다른 안전함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함이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계속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심령이 평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그 성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우리 이전의 세상보다도 더 첨단을 달리며 뭔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와 모든 상황들은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안녕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인간이 통치자가 새롭게 통치한다고 해도 어딘가 항상 불안하고 또 어딘가 흔들리고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매 순간 우리에게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끄럽고 요란스럽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의 삶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심령을, 내가 너의 삶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 예배를 우리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하여서 드려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은 왜 있는 거예요?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너의 인생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문을 열고, 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주인의식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 가운데 너무 지쳐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배에서 잠에 빠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탄 그 배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래 불평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잔잔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시니까 고요해지고, 오늘 그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며 허둥대고,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흔들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주님이 소리 한번 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요해지고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도 주님의 그 한마디의 소리에 지금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심령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편안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의 마음에 고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뭔가 안정돼서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심령에 평온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외우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라나 이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됐는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만난 우리 열조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의 기업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으로 구전으로 이 토라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절기 때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화로우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오늘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적혀져야 되고 기록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폭풍이 치거나 위기가 오거나 환란이 오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삶에서 고백하고 그 삶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흔들림이 있다 그래도 결코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요즘은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해서 매일 성경 매일 묵상 가지고 매일매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갈등과 후회와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도 새벽에 자고 뭔가 나중에 일어나서 그냥 그날 뭔가 하나님 말씀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엎드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 삶에서 하나님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매일의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한나처럼, 모세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부모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내 육신의 부모가 엎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난 자리가 남는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이 땅에서 남기고 갈 것인지를 여러분의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시인의 심령이 오늘 어려운 환난과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매 순간 그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연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성에서 흘러나왔던 그 연못도 있었죠. 실로암 못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산에서 멀리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흐름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있어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에는 생수가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고 기쁘게 그것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이 4가지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비손, 기온, 헷데겔, 유브라데라는 4개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풍성하게 비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결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환난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수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깨닫고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안전한 가운데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안 찾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언젠간 모래성에 지은 성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His story,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문을 열고 나가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내공을 미리 훈련하고 쌓아놓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깨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주님이 언제 도우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니 다른 시간도 많은데 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특별히 새벽이라고 얘기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도우시는 겁니까? 아마도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태생,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눈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새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요, 철저히 주인의 음성에 귀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결코 자기의 주인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겐 5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고, 1달란트 준 자에겐 1달란트 받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셈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밭에 숨겨놓고 주인이 오면 책망할까봐 그것을 가만히 간직하고 있었다면 결코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지시에, 주인의 오다에, 주인의 가라는 곳에 가는 것,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철저히 주인의 음성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출발할 때에 오늘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종인 내가 주인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미명에 초태생으로 첫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인님 나에게 명하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라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어제의 것들을 다 다시 털어버리고 마치 일기장에 썼던 그 일기들을 다시 메모리하면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새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중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3번 반복했죠. 1절과 7절과 11절에서. 근데 7절에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11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야곱이었을까? 오늘 이 시인은 왜 그 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 성경에서 환난을 제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제일 보면은 어떻게 야비하고 간사하고 얕고 자기를 붙잡고 있고 교만하고 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사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이 꼽고 정말 환난이란 환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께 매일 얻어터지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바로 나더라고요. 꼭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바로 야곱. 그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더라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저 같은 이런 인생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정말 불쏘시개도 못한 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 인생에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었던 나,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만 가득 찼던 나, 생각해도 싫은 인생의 발자취의 자국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모순투성이고 거짓이고 남 속이기를 잘하고 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는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나, 인생이 정말 미라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마치 깜이 되려고 노력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가 어떻게 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정말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보면 실망하고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나왔을 때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병정들이 말발굽을 일으키면서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와 있을 때에 진퇴양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선포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며 내 인생에는 내가 흔들리고 엎어지게 생겼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떠한 산이 흔들리고 천재지변이라고 땅이 변화되고 바다가 솟아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야곱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예 주님,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 하여 주시고 내 삶 중심의 마스터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눌러보게 하시고 신앙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의 잘남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족하다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물려드리며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에게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아침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적셔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간다고 해도 내 영혼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믿음의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지한 깃발을 더욱더 높이게 해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